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처럼 순종 않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시는 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주님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매 순간 서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도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정영자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혈압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서 계속 중환자실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혈압이 정상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주현실 권사님, 그 주용택 집사님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데 그것이 잘 맞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서에 들어섰습니다. 아모스나 오바댜에 비하면 요나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그런 그 내용이죠.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말씀이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그 다스리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여집니다. 아모스 선지자하고 이제 같은 시대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요나서의 이 그 말씀에 등장하는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나라가 아수르죠. 나중에 남유다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고통을 주었던 그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명하십니다. 니느웨가 심판받을 것이다. 가서 외쳐라. 그리고 이제 3장에 보면 니느웨가 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모두 다
회개하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이 과연 역사적인 사실이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그 설교 시간에 수많은 이제 아수르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수르, 바벨론, 뭐 이제 그 전에 블레셋, 뭐 이런 나라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우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냐를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고 했을 때에 아수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예언서의 말씀은 이것이 어떤 그 역사적인 사실이냐 이거를 기술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를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요나서의 말씀, 요나서 이야기를 인용하셨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전 이해를 가지고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 명령하십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외쳐라. 그들의 악독이 극에 달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 이제 오늘 그 스페인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시스로 가려 했습니다. 요나는 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 했을까요?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이게 그 우리나라 역사와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뭐 일본에 대한 우리 정서가 항상 그래 왔으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지배했던 그 일본에 대해서 심판을 가서 명해라, 선언해라. 그랬을 때에 아니 이 일본이 곧 망할 거야.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심판을 면하게 되면 그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아수르 그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멸망하기를 원하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결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겁니다.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그 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죠.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외쳐봐도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았어요. 다들 두려움에 떨 때에 요나는 놀랍게도 그 배 밑에서 태연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마치 풍랑이 일던 배 밑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던 것과 또 연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께도 좀 구해봐라, 요청해봐라. 그러면서 그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제비 뽑기를 하는데 그 제비 뽑은 결과는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때 요나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이 풍랑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겁니다. 나 때문입니다. 근데 배에 있는 사람들이 차마 이 대목도
야, 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착한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를 던지시오, 나 때문이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선뜻 던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더욱 심해지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특이한 그런 대목들이 여러 나오죠. 배에 탄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이 나오고, 요나를 그냥 날 던지세요, 나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에 얼른 던졌으면은 금방 살았을 텐데 그들이 요나를 얼른 던지지 않는 장면. 그리고 최종적으로 물이 잠잠해졌을 때에 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무척 특이한 장면들입니다. 제일 주목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게 된 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된 것이 그의 믿음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나가 이방인들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이 풍랑이 온 겁니다. 요나는 신앙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주 철저했던 사람이고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 믿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나에게 있어서 문제는 뭘까요?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위에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자의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나와 같을 수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는 신앙인.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우위에 둘 때에 이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 판단으로 심판받을 사람, 구원받을 사람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때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믿음이 깊다는 이들이 더욱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꾸만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저희는 천국 못 갈 사람, 저희는 구원받을 사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이 좋은 사람,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그래서 그거 문제를 가지고 자꾸만 뒤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결국 그 이야기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고 그 다른 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고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은 전적으로 순전히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거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신앙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 난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난 그저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가 판단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니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받아주겠습니다. 내 뜻을 꺾고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요나와 같은 그런 결국 고난을 당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생각은 접어두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음성에만,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 기뻐하실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은혜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간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이 모습은 똑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내 뜻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교통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영자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매일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정말 성실하게 서 있던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주님, 그 불안정한 혈압들이 잡히게 하여 주옵시고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혈액이 잘 순환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나와 일반 병실에서 나와 다시금 주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현실 권사님 오빠를 위해서 또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 주용택 집사와 함께 하여 주옵시고 그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써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